지금까지 빌립보서 강해를 11번에 걸쳐서 했고, 이제 첫 번째 빌립보서 우리 강해 1, 2까지 했는데요. 1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빌립보서에서 한숨 쉬고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ook of Acts chapter 3 verse 1 through 6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질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건강검진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한국에서 머물면서 제 숙소가 광화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 좀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걷다가 제 눈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눈이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그 빌보드에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건데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 테이블을 놓고 한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한 아이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에 확 띄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4학년 8반 아무개입니다. 4학년 8반이면 지금 저희 둘째가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9살이나 10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내용이 쭉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희 초등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기독교를 강요합니다. 선생님이 싫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그게 이 시위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어린아이가 크게 써놨고 보도를 2개 만들어 놓고 밀짚 모자 쓰고 사인 없이까지 앞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밑에 더 적었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은 깡패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선생님들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선생님들을 바꿔 주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쫓아가서 귀싸대기를 한데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도 저 미국에 못 들어오고 잡혀갈까 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잘할 때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나빠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었지요. 4학년짜리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선생님 바꿔달라고 1인 시위를 하려고 테이블 갖다 놓고 보드 만들어 놓고 사인 없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와 있는 4학년짜리 아이나 그걸 허락해 준 부모나 그걸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좀 그랬어요. 선생님이 정말 나쁜 선생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답답했던 건 참 세상이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구나.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바꿔달라고. 여러분 그 상태로 가다가는 부모도 바꿔달라 그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부모 파는 백화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나 부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부모 가질게요. 여러분 나로 가득 찬 세상, 나만 바라보는 세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틀려도 되는 세상, 다 바꿔도 되는 세상,
여러분, 세상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국을 걸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많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이면서도 길거리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느껴볼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중국 아파트촌에서 여자 두 분이 크게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자동차를 타고서 아파트촌에 들어오다가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곳에서 둘이 마주친 겁니다. 서로 먼저 비키라고 하다가 차에서 나와서 대판 싸우다가 화가 나서 먼저 비키지 않으면 나 안 비키겠다고 해서 차 그대로 거기다가 파킹해 놓고 둘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온 아파트가 차를 못 움직인 겁니다. 그 길을 막아버려 갖고.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나와서 말려서 하루 반 만에 서로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뺀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세상 사는 곳 전부 다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의 이야기 or 예수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왜 이렇게 나의 이야기가 많은지요? 세상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교회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면서 그곳에서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수를 만난 백성들은 나의 이야기를 접어놓고 예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곳에 성령이 임한 후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나의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될 교회가 더러는 나의 이야기로 오염되어지고 나의 이야기로 힘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바로 며칠 전이죠. 칼버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시작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86세로 전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척 스미스 목사님을 참 존경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의 책을,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듣다가 참 많이 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설교가 모노톤이에요. 흉내를 조금 내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설교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야 안 졸린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이에요. 한 10분 들으면 아주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전체가 아주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운동을 일으키셨어요. 1960년대 예수운동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라울 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칼버리 채플 골든 스프링이라는 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원래 칠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자기 때리던, 그래서 아버지 몰래 미국으로 도망 온 사람입니다. 미국에 도망와서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곳에 있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를 만나고 그냥 바로 그냥 임신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월남으로 파병을 받았는데 월남에 가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자기 안 죽으려고 미친 척 해갖고, 안 미쳤는데 미친 척 해갖고 디스차지 돼갖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쿵푸 도장을 차렸어요. 쿵푸 도장을 차리면서 오는 여자들은 다 자기 여자. 전부 다 뭐 Master, can you give me a ride? Sure, of course. 그럼 꼭 들렸다가 데려다줘요. 들렸다 데려다주고 아주 그냥 정말 완전히 방탕꾼이었습니다. 집에서 맨날 아내를 때려서 집에 액자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집입니다. 왜 액자가 걸려있냐면 아내를 때리다가 화를 못 참으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벽에 구멍이 다 난 곳은 메꿀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전부 다 거길 액자로 가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너무 때려서, 근데 아내가 그 부모님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견디고 있었어요. 하루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도망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없어요. 바로 화가 나서 샷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죽이겠다고 막 집을 다 부셔놓고 그냥 잠깐 화를 참느라고 앉아서 TV를 켜는데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TV에 그 모노톤으로 똑같이, 당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를 영접해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세요. 바로 영접하고 샷건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찾아 나갑니다. 찾다가 못 찾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집에 와 있어요. 잠시 잘못 생각해서 나갔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고 돌아와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아내가 열어줄 리가 있나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안 열어주는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Honey, please open the door. You know that I can knock this door off. 그렇잖아요. 쿵푸 사범. 그러니까 문을 조금 여는데 새로 걸어놓고 그리고 조금 엽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Honey, I'm born again.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자세히 하냐고요? 그분 스토리가 영화로 나왔어요. 이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분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밖을 나갔는데 남편이 그곳에 앉아서 성경을 앞에 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를 쿵푸 도장에 데려가요. 그리고 꼭 소개합니다. This is my wife. 여자들이 다 놀랍니다. 왜냐면 전부 다 뭐 그냥 그랬었으니까요. 뭐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때렸던 아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빠를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그곳에 앉아 있다가 그 복음을 듣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삶이 예수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이야기로 바뀌니까 가정이 회복되고요. 예수 이야기로 바뀌니까 그동안 미워하면서 원수 같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을 나의 이야기로 채우고 살아가면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이야기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한두 시간 와서 예수 이야기 조금 듣다가 가는 것으로 내 삶은 변화받지 않습니다. 평생을 나의 이야기로 살던 라울리스 목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삶 이후에 예수 이야기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이야기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열었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 내 심령에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들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은 안 보이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은 안 보이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는 미문이라는 곳,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He was born with it. 그 상태로 와서 다른 사람이 데려오거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곳에 한번 오면 이동하기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앉아서 구걸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에 따라서 언제나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안진뱅이가 그곳에 있었고 다른 날들도 분명히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이고 안진뱅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언제나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을 것이고 한 푼 줍시오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수많은 나날들 동안 안진뱅이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안진뱅이가 그 삶에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있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그의 심령에는, 그의 영적인 눈에는 그 안진뱅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 나 때문에 예수님 을 위해서 죽음까지 갈 수 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 때문에 계집종이 와서 한 그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나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의 삶이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내 눈에 보여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눈에 그냥 보여지고 봤는데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니까 그동안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노안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지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노안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맨날 하면서도 광고할 때 안 보여서 안경도 꺼내서 쓰고 다 그랬는데 장난인 줄 알았대요. 저 안 보입니다, 잘. 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봐도 조그만 글자들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약국 가서 약 살 때.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요.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지금 까만 거하고 하얀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딱 쓰면,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국의 한 섹션에 노안 안경 파는 곳이 있어요. 잠시 그곳으로 약을 가지고 이동해서 안경을 딱 쓰면 잘 보입니다. 도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아요. 우리들이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면 꼭 안경을 안 쓰고 있는 노안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경을 썼더니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예수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은요, 내가 예수의 이야기로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예수가 차게 되면은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 하얗고 까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얗고 까만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필리핀에 왜 갔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저 풍선 하나에 해맑은 미소를 보이는 그 아이들, 맨발로 걸어다니고 힘들고 지쳐서 옴으로 온몸이, 전 이번에 가서 혹이 이만큼씩 달렸는데 그걸 수술하지 못해서 그렇게 큰 혹을 들고서 우리가 어떻게 가서 수술도 못합니다. 그런데 와서 그걸 보여주는 분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반, 2살이 거의 다 돼가는데 1살 반 정도 됐는데 입술이 찢어진 상태로, 입술만이 아니라 입까지 벌려져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병원을 갈 수 없어서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비타민이요? 항생제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학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시리아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3대째 어둠 속에 눌려 있어서 예수조차도 알 수 없고, 예수를 알아도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우리 민족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근처에서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믿으면서 그저 자기가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본 사람이라고 그저 그것을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찰 때 그들이 보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그 안진뱅이, 수없이 앉아있어 수많은 날을 앉아있었던 그 안진뱅이, 그저 돈 달라고 하는데도 신경 안 쓰고 지나갔던 그 길 속에 이날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안진뱅이가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선교 나갑니까?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왜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예수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멈추고 지나가지 않았다면 안진뱅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은과 금을 원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진 그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수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지치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이야기로 벗어나, 나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눈에 보여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미문의 안진뱅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가치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는 몰라도요, 요한은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 순간 나로 하여금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나름대로의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뭐라고요? 은과 금이 없다.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돈 주세요니까 나 돈 없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돈 주세요 그런데 돈 없다. 여러분 그럼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밝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은과 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이제 은과 금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예수의 가치로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을 원합니다. 세상은 금을 원합니다. 은과 금이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돈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했지만요, 지갑에 돈만 있어도 IQ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요 가방에 성경이 있다고 IQ 올라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돈을 넣어놨더니 IQ가 20에서 30이 뛰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돈이 가치입니다. 돈이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은과 금입니다. 그래서 거지도 앉아서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뭘 구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달라는 겁니다. 이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 이름까지도 사용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메일 받아봤습니까?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나는 아프리카에 누군데 돈이 많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보내주기 원하는데 돈 조금만 보내주시면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런 메일 받아보신 분 계시죠? 저는요 그 정도의 메일이 아닙니다. 이름이 Farad from Kuwait. 제가 적어놨어요. 내가 저주를 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은요 뭐라고 메일이 왔냐면은 나는 쿠웨이트의 파라드인데 자기 아저씨가 있는데 100만 불이 있었는데 뭐 아저씨가 죽었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 쿠웨이트 정부가 그 100만 불을 가져간대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이걸 보내주는 과정을 도와주면 100만 불에서 10분의 1인 10만 불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달래요. 근데 그 과정에 꼭 들어가는 게 있죠. 돈을 보내려는데 한 5천 불이 필요하다. 이 과정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5천 불을 보내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가득 차길 바란다. 여러분의 브라더 파라드.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은과 금을 원해요. 이제 물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지만은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걸려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묻더라고요. 자기도 비슷한 거 받았다고 이거 보내도 되냐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해서 뭐를 원해요? 은과 금을 원해요. 세상의 가치를 원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이제 단 하나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백도 그러십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지금 은과 금을 위해서 교육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시키고 과외 열심히 시키면서 은과 금이 너의 삶의 목적이다. 아니에요? 아닌데요? 정말로요? 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원하는 은과 금의 가치에 훌륭한 사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이 목적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의 이름 높이는 거, 그 삶이면 된다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주님 앞에 언제나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몰아붙인 케이스지만은요, 하나님, 저 장로 될게요.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을게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목사 되라.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할게요. 그런데 넌 목사 되라.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저는 장로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한번,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며 나름대로 누려보면서 살아보자.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 속에 그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 나 없다. 아주 자랑스럽게요. 여러분, 고통 속에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보는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은과 금이 없으면은요, 홀대받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없으면은요,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우받기 위해서 은과 금을 쫓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은과 금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과 금이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가 많아서 커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때문에 교회입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것, 예수의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것.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가 교회입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TV에 있었습니다. In the Name of God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터 제닝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었죠. 피터 제닝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보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와 목사를, 이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목사와 교회를 만났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비냐드 채플이라는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냐드라는 이 찬양곡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존 윈버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히피였습니다. 그 피터 제닝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히피였던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졌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곳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막 그렇게 역사는, 병든 자가 병을 고치는 역사를 보면서, 와, 우리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 이런 예수님 믿고 싶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도 교회에서 그냥 맨날 설교하고 얘기 듣고 끝나고 설교하고 얘기 듣고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은 언제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We just talk about it, but we don't do it here.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할 뿐이지 그런 거 여기서 안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비냐드 처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병든 자가 낫느냐, 눈먼 자가 떴느냐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는 그런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예수다. 그 예수 때문에 물질을, 그 예수 때문에 시간을, 그 예수 때문에 재능을 아무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지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공부를,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직장을,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 여러분은 예수 이야기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야기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은 잔뜩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없다고요. 이 얘기를 말로 바꾸면 요즘 교회는 나의 이야기는 가득 차 있는데 예수의 이야기는 없다. 여러분, 새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저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은과 금 내게 없지만 Silver and gold I have none, but things that I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walk.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가치를, 은과 금을 버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예수의 가치로 거듭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일한 6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은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성격은 급했어도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미안해서 쭈삣쭈삣댔던 성격의 소유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집종을 만나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해놓고 계집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고 도망갔던 겁쟁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미문이라는 곳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수없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앞에, 미문 앞에 서서 돈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나 은 없다, 나 돈도 없어, 한번 일어나 걸어봐. 안 되는구나, 가자.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돈 주세요 라고 안진뱅이도 소리 질렀을 거고요,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고요, 다가가서 주목해서 Silver and gold I have none 했을 때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당당히 이제 외치게 되는 겁니다. Silver and gold I have none, bu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alk.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안 일어나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가운데 외칠 수 있었다는 것,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러분, 그곳의 역사가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보던 베드로가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입니까?
사람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야. 저거 하면 사람들이 저럴 거야.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 나중에 하자 그러지 말고 안진뱅이를 마가다락방으로 불러 데려가 집에서. 그래 집에 가서 하자. 집에 가서. 혹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좋은 일 하시면서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일어나든 일어나지 못하든, 여러분 베드로 요한에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베드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바로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들 주위 보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예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 사람 눈치 안 보니까 막 지나가다가 한 대 때리고 가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무시하는, 예수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과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갖고 왔던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왜 이것을 갖고 왔느냐?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갖고 와서 예수께 붓느냐? 지금 막 혼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더 혼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겐 그런 게 안 들려요. 왜요? 주위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향유께서 부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여러분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상하게 된 그 자매, 얼마 전에도 한국도 TV에 인터뷰했는데 그 TV의 인터뷰에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지선 자매는, 이지선 씨는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다니면서 혹 다시 예수님이 얼굴에 화상이 있기 전의 모습으로 돌려보내준다면 그쪽으로 그때로 돌아가겠습니까? 할 때 나는 싫습니다. 나는 얼굴 예쁘고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찼던 그 시대보다, 내가 비록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여자로서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되었지만 나는 지금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이지선 자매가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모습, 이 모습대로 예수 이야기 이렇게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큰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자입니다. 얼굴에 화상 입었어요. 그 예쁘던 얼굴이 도저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숨습니다. 안 나타냅니다. 왜요?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그 입술에 예수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숨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 오히려 은혜를 끼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은 안 보이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가치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새누리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를 나의 이야기로 키우고 있다면 오늘 그 나의 이야기를 내려놓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요 예수 이야기로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내 직장이 예수의 이야기에 온전히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공부가 예수 이야기에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고 새누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야기,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오늘도 예수 이야기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예수의 이야기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